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참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배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도 바울을 찔러대는 가시가 하나 있는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약해지는 것만은 분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해진 것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약한 것에 기뻐하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바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 같은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가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받았던 핍박이나 외적인 환난이다. 이것이 바로 가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가시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나타난 그 질병이 저는 가시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는 눈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나빴는 것 같아요. 이게 눈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자,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다시 한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글씨도 크게 썼다라. 왜?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울에서 출발을 했죠.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하여 처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도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영장을 소지하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소라는 거리에 있는 집가라는 집에서 바로 이 다소 거기서 눈이 멀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죠. 안수를 하니까 눈의 피들이 벗어지고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눈에 어떤 질병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육체적인 고질병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병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생애를 위하여 헌신한 신실한 바울에게 왜 이토록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토록 각박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픔을 왜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이 가시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톱 밑에 이게 손가락에 가시가 한번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따끔따끔하고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가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작은 것일지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로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었으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를 무작정 뽑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뽑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한테 있는 은혜가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3번의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밀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 예,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만족하도록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 예,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3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왜 가시를 주었을까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왜 가시를 주었을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왜 가시를 주었을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왜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빠질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교만에 빠질까요? 왜 자기 스스로를 최고라 생각하고 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될까요? 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많은 학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외에도 다양한 여건과 처지,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잘것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버린 세상 지식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도시 다소 출신이죠. 이 다소에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납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은 이러한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는 주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왔던 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납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납비가 바로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예요. 그가 율법의 학자가 되었지만은, 그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율법의 학자가 되었지만은, 저는 바로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서 바울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서는 주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였지만은 그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신성을 모독한 범죄자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있고 광채가 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꼬꾸라 떨어진 거예요. 니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꼬꾸라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는 주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려도 사회적인 명성, 부귀영화, 모든 세상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설물을 같이 버렸다는 이유는 뭘까요? 배설물을 같이 버린 이유는 바로 주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지식이 있어,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네 약함을 인정하라. 네 약함을 알아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이 가시가 찔러대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이 가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교만에 빠질까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며 약한 것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교만에 빠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남이 못 본 것들을 남이 못 본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9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다시 한번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보았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갔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러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에 관해 묻는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진리를 가르쳐서 잘 가르쳐 행하도록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은 자랑하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자, 1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처음 보았거나 특별한 것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자, 특별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 보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한 거예요. 낙원의 모습을 보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셋째 하늘의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너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로 공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고 특별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바로 삼천천까지 올라가서 바로 이 하늘의 신비한 현상을 보았어요. 이 천국의 낙원의 신비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섬기지 못한다 하면은 언제 어디서 교만에 빠져서 실족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까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남이 못 본 것들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며 약한 것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교만에 빠질까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육신적인 열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적인 열정. 예, 육신적인 이 열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다시 한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열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열정이라는 것이 말씀을 따라하는 열정이 아니면 이 말씀을 따라하는 열정은 올바른 열정이 되겠죠. 이러한 올바른 열정이 아니면은
오히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열정이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열심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뭘까요? 육신의 의죠, 이것은.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하는 올바른 열정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볼까요?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 253편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열심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누구 지식을 따른 걸까요? 사람의 지식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정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열정하면은 감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돌로 쳐 죽이는 길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돌을 전부 누구 앞에 던졌어요? 바로 이 바울 앞에다 사울 앞에다 던진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바로 이 사울이 죽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육신적인 열정이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라 믿음의 열성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자아가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한번 깨어지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부에 완전히 깨뜨려야 그 사람은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종교적인 자기의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이었어요. 그가 마가 요한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선배요 멘토인 바나바를 끝까지 결별할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훌륭한 납비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의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만에 빠질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꾸 찔러대는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꾸 찔러대는 가시를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여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까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뭐요? 예수 믿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왜? 자기 자아가 강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어떻고 이런 학문에는 어떻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교만에 빠질까요? 남이 못 본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남이 못한 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왜 교만에 빠질까요? 육신적인 열성이 앞서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요, 왜 주셨을까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늘 겸손하여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약함이 강함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왜 가시를 허락했을까요? 이 가시를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가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위험을 막아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에게 주신 가시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으로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이 휘몰아칠 때에 이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악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사악한 술책이 바로 교만이라는 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든 결국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은혜라는 사실, 이 가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시로 인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밀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겸손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하여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가시로 인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밀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족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가시 때문에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88장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겸손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